오늘은 룻기 4장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한 안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항상 변하죠. 시대는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우리 조선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우리는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합당한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게끔 반드시 시대에 맞는 사명을, 시간에 맞는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중에서도 각자에게 일을 주십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지 않으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자고 있으면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신지, 내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치는 이 파도 속에서 노를 저어야 되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실적인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시대적인 분별을 해내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우리는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시대에 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을 접하게 됐어요. 군에서 갑질 논란이라고 있었던, 그 군대에서 높은 계급에 있던, 별이 몇 개 갖고 있던 박상주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자기를 군에서 갑질 논란으로, 그러니까 사병들을 자기 사적으로 썼어요. 뭐 자기 아들, 딸들의 팬티를 빨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사실 요즘 학생들이, 요즘 군인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오후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시키면 기쁨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서 군인권센터에서 그걸 고발해서 그 사람을 법정에다 세웠어요. 그 법정에서 어떻게 하다가 뭐 혐의 없음, 무죄, 뭐 이렇게 법적인 이런 걸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근데 그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다시 군대 보내야 되고, 나를 고소한 사람이 삼천교육대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네. 한참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깨어서 현재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 살고 계세요? 현재에 살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었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시대와 성경의 말씀과를 매치시키면서 그 말씀이 현재에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를 깨달으면서 시대를 판단해야 돼요.
시대를 판단하려면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전혀 감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걸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거와 현재와 담쌓고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담쌓고 지내면서 현재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룻기는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사사기 시대를 그 배경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람들이 다 죄악 속에서 마음대로 한번 하나님의 법대로 교육했으니까 살아라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야 돼.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교육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자유가 주어진 시대에는 자유에 맞게끔 자기가 행동을 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민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고 이끌고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편한 거,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거에 앞장서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랑 똑같이 돼버렸어요. 시대를 이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왕조 시대가 나타났죠. 왕조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왕조 시대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다시 돌아와서 봤어요. 돌아와서 봤더니 다 폐허가 되는 그곳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가 아니죠. 그러면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의 사사기 시대에 있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게 룻기예요. 이거 쓴 때는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예요. 그럼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보면서 지금 무슨 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까? 무슨 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를 해줄까? 하면서 룻기의 사사기에 있던 룻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은 지금 시대에 적당한 사람으로 살았다. 새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지금 현재 누구처럼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사사기에도 지금 현재를 미래를 살았던 룻이라는 사람이 있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론 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우리가 앞장에서부터 이어지죠. 3장에서부터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불을 발채 이불을 덮고 거기에서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 보아스에 발각되고, 그래서 보아스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귀여운 물을 짜로서 책임을 져라.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계획이 아니라 나오미가 시켜서 나오미의 뜻에 따라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자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희생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집안을 위해서 일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축복을 했죠.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주기를 바란다. 나는 그래 너랑 이불 속에 들어왔으니까 너를 안고 잠자기를 바란다, 이게 아니라 복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귀한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감당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오늘 4장에 나오는 성문 앞으로 올라갔어요.
성문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가 나보다 서열이 빠르다. 기업 물을 자에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 1번 순위가 되고 2번 순위가 되는데 나보다 앞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기업 물을 자로서의 행사하겠느냐 물어보고 안 하겠다 하면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문에 올라갑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가서 이제 그를 초청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를 만나서 얘기해요. 여기는 성문이라는 데가 뭐예요? 그 성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고 거기에 무슨 회의도 이루어지고 뭐 재판도 이루어지고 이런 공개된 장소예요. 모여서 회합을 하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성문에 가서 그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장로들을 초청을 했다. 이 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초청을 해서 당신들도 여기 앉으라. 증인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간 이유는 롯의 기업 물을 자의 지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건지 나보다 앞순위에 있는 자가 될 건지를 지금 결정을 해줘야 돼요. 왜? 지금 롯은 급해요. 먹고 살기 급하고 그의 책임을 져줘야 돼요. 사사기 시대의 부동산 거래 증빙 자료는 무엇이었는지 보아스는 누구를 증인으로 세웠는가? 사사기 시대는 지금처럼 계약서를 써갖고 자, 이 계약서대로 하자 이게 아니에요. 증빙 자료는 거래 증빙 자료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를 둘이 얘기를 했으면 옆에 한 사람이 앉혀야 돼요. 증인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증인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둘이 이야기가 계약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증인을 대동시켰어요. 특히 이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 부동산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눠줬기 때문이에요. 제비 뽑아서 준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유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막 취급할 수가 없게 했어요. 여기서 그 증거를 그 거래할 때는 반드시 장로들이 입회하에서 장로들이 그 거래를 확정시키게끔 그게 계약서예요. 장로들이 본 그 증인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와서 증거를 하게 되는 그게 계약서인 거죠. 당시 부동산 거래 증빙 자료는 입회한 증인이었다. 보아스는 그 성읍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웠다. 그래서 지금 성문에 가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누가 기업을 물을 자의 지위를 가지며 그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이때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기업 물을 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는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우선권 누구에 있느냐? 형제와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지위를 가졌다. 기업 물은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업 물은다. 내가 물건을 누구한테 팔게 되면, 땅을 팔게 되면, 내가 돈이 없어서 먹고 살려면 지금 뭐 밥대거리가 없으면 땅이라도 팔아서 밥을 먹어야 아마 살 수 있잖아요. 굶어 죽지 않고. 근데 지금 뭐 하나가 안 되니까 내가 밥을 팔아야 돼요. 죽지 못해서. 그러면 친척이 그걸 다시 물려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이 기업 물을 자예요. 자기 돈으로 친척이 공짜로 사서 다시 원래 지금 가난한 사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르다, 대물르다 해서 물을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더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이 있으며 만약에 친형제가 있고 사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우선권이 있어요? 친형제가 우선권이 있겠죠. 이촌이 있고 사촌이 있다 그러면 삼촌이 있고 사촌이 있다 그러면 삼촌이 우선권이 있겠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를 포기할 경우 우선권자가 포기할 경우에는 신발을 벗어서 줬어요. 내가 원래 1번인데 내가 내 신발을 벗어서 줄게. 그럼 신발을 벗어서 주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 고난을 너한테, 내 책임을 너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업물자로서의 그 책임을 지고 땅을 사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신발을 그렇게 했을까요? 신발은 사람마다 사이즈가 틀리죠. 그래서 그 신발을 내가 받았으면 증거에 서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내 신발은 사이즈가 180인데 280인데 그 친구는 270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으면 안 맞지만 저 친구 신발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주면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넘겨받으면 이제 자기가 기업물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의무죠. 의무를 안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욕 먹고 나서 그냥 손에 아프면 돼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 안 먹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자기가 그것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냥 아무개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물자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아스가 2순위예요. 이게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개가 기업물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한 이유는 또 아무개가 이런 것은 무엇인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물자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 모압 여인과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기업물자의 책임을 하게 되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돌려줘야 되니까. 또 땅만이 아니었죠. 내가 이제 땅도 다 팔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팔아야 돼요? 몸을 팔아요. 내 자신을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다 안 되면 내 자신을 당신의 노예로 될 테니까,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당신 나 밥 먹여 주시오. 그리고 그 부잣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종이에요. 그러면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가 있으면 다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사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이 준 소중한 재산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업물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업물자의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손해예요. 손해에서 근데 처음에는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더니 안 하겠다고 그래요. 처음에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나오미가 죽고 나서 나오미가 살아있을 때는 기업물자로서 책임을 져서 기업을 사서 자기가 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죽으면 자기가 다시 관리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땅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러면 하지 뭐. 내 돈 좀 드리고 내가 땅이 원래 1000평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2000평이 되는 거니까 내 땅 영역이 많아지는 거니까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며느리가 있는데 모압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당신의 아내로 삼아야 되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재산하고 그것을 다 떼서 넣게 아니라 원래 그쪽 집안에 줘야 된다는 거 손해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 했다가 다시 안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냥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개라고 막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아무개가 잃어버린 것은 뭐냐? 재산은 안 잃었어요. 근데 뭘 잃었느냐? 구속사의 반열에 오르는 영적인 복을 잃어버렸다. 만약에 이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하고 그 집안의 기업물자가 됐으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집안에 믿음의 집안으로 가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러면 안 하겠다고 신발을 벗어줬어요.
그럼 옆에 있는 장로들이나 부교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겠어요? 힘을 뱉고 욕을 했겠죠. 나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당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아스는 그러면 이제 자기밖에 없어요. 그럼 기업물자로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증인 앞에서 두 건의 계약을 합니다. 기업물자로서 엘리멜렉의 땅을 매입한다. 땅을 매입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거죠. 일단 그 땅을 내가 내 돈으로 매입하겠다. 그 다음에 룻과 게대 결혼을 하여 첫 아들을 낳으면 그를 말론의 대를 잇게 하고, 말론은 누구예요? 남편이죠. 원래 룻의 남편의 대를 잇게 하고,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의 원래 남편이 죽었으니까 룻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돼요. 그러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누구 이름으로, 이 집안의 아들이 아니고 그쪽 집안의 아들로 하고, 지금 샀던 땅도 그쪽으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룻은 자기 부인으로 남아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는 사람을 하나 더 데리고 오는 것은 식솔이 늘어나는 거고, 내 거를 다 주게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년의 대를 잇게 하고 그 땅도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물자로서의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대 결혼의 계약도 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당신들은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7절에서 9절 이야기는 그 9절 끝에 보면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라, 땅에 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얘들은 한 건에 대해서 증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보면 끝에 가면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과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계대 결혼해서 내가 그 대를 잇게 해주겠다 하는 거에 증인이 됐다. 이렇게 두 가지의 증인이 여러 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증인이 된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해준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장로들이, 증인으로 지켜보고 있던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저주를 할까요? 축복을 할까요? 자기를 희생해서 한 집안이 망가지는 집안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두 집안을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원래 자기 집안 있고, 또 이 형제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서 살려줘야 돼요. 그 책임 부담을 안겠다 하는 그것을 모습을 보고, 그런 계약을 하는 것을 보고 장로들이 축복해 주겠죠. 잘 되기를 바란다. 너 어려운 결정했다. 그러나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해 주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메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말이 어렵고 긴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제가 메모한 걸 보세요. 6번. 룻을 이스라엘을 세운 레아와 라헬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장로들이 먼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룻을 축복을, 두 가지, 한 가지는 룻에 대해서, 한 가지는 지금 보아스에 대해서 축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룻에 대해서는 무슨 축복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을 세운 레아와 라헬과 같게 하나님이 같게 하시기를, 룻에 대해서 누구와 같게 해달라고요? 레아와 라헬.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죠. 둘이 형제였죠. 근데 그들 모종과 합쳐서 12명의 이스라엘 지파를 만들어냈죠. 형제들을 만들어내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인원을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지파를 만들어낸 게 이스라엘을 세운 아줌마가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더 앞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사라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12지파의 산 어머니들이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운 엄마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대가 끊어진 집안이에요. 이 집안에. 근데 그 집안에 남편도 죽고 대가 끊어진 그 집안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당신 우리한테 있기를 바란다. 대단한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아스한테는 제가 메모해놓은 거 보세요. 상속자를 줘라. 보아스한테 남자가 태어나지 않은 상속자가 없어요. 이때 당시. 그래서 상속자를 줘라. 이건 남자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자식이 물론 이제 나중에 여자들한테도 상속권을 줬지만 그러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주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보아스의 집을 축복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축복하기를 바라느냐면 젊은 룻으로 말미암아서 룻이 이제 그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바란다.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우선 이 얘기를 떠나서 먼저 다말 유다 이야기를.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근데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유다가.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됐고 유다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지만 실제적으로 장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리더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유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12지파의 리더자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은 있었어요. 자식은 있었는데 첫 번째 자식을 결혼을 시켰더니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자식을 결혼시켰더니 손자를 낳지 않고 죽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첫째랑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이제 형수랑 두 번째 자식이랑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또 죽었어요. 자식이 못 낳았어요. 유다가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고 저 여자가 남자 잡아먹는 여자다 그러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셋째가 있는데 아직 어려요. 근데 이제 셋째랑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셋째까지 죽여버리면 우리 집안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셋째를 그 며느리랑 다시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보냅니다. 얘가 커서 결혼할 때가 시기가 되면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너 친정 가서 살다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셋째가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안 불러요. 결혼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그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 집안에 그 시집온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제 다른 데 시집 가기도 갈 수도 없고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무슨 결정을 합니까? 창녀의 모습을 하고 유다가 시아버지가 어디 간다는 걸 알고 거기 가는 길에 서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랑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창녀는 잠을 자게 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나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지팡이야 도장을 나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돈을 바꿔가라 그럽니다. 창녀인데 얼굴 다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그때 이제 자기를 밝힙니다. 도장하고 지팡이를 갖다 주면서 당신의 자식이다.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어야 돼요? 그 유다의 아들의 며느리니까 유다의 아들들의
자식으로 봐야 돼요. 그 베레스라는 것을. 베레스라는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유다의 자식이에요? 아니면 유다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베레스가? 어느 게 맞아요? 네? 지금 며느리, 그럼 유다가 자기 아들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서 낳게 해줬으면 아들의 대를 이은 손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아들의 자식으로 봐야 돼요? 유다의 자식으로 봐야 돼요? 어느 게 맞아요? 유다의 자식으로. 예, 성경에서는 그걸 유다의 자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아니라 유다 처가 된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쨌건 이거는 본받아야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욕먹을 일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유다가. 그리고 그 베레스가 유다 지파의 그 다음에 대를 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유다 지파의 그 대단한 이스라엘의 1번 지파가 되는 장자 지파가 되는데 장자 지파의 대를 잇는 사람이 베레스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도 대가 끊어졌다가 다말 때문에 대가 이어졌죠. 그리고 자식이 베레스가 났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끊어진 집안에서 며느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뭐예요? 그 집안에 자식을 낳아줘서 대를 잇게 하는데 그 집안 망가진 집안에 계대 결혼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주는 거잖아요. 그럼 며느리 그 당시에 최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것도 뭐 젊은 남자랑 한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랑 그 집안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속자를 줘서 보아스의 집을 어떻게 해줘라?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줘라.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라. 베레스의 집이 이 유다 상속자로서 일어났죠. 끊어졌던 집안이 베레스 때문에 일어났죠. 그러면 룻에 낳는 자식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해줘라 하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7번 보면 룻의 아들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기어코 아들을 낳았어요. 오벳이라는 이름을 그런데 지어준 사람은 누구이며 나오미에게는 어떤 축복을 해주었는가?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원래는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제 짓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 집안의 가장이 그 집안의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책임지고 거두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휘하에 있다.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없죠. 물론 보아스는 있지만 보아스는 다른 집안이고 이쪽 집안의 대를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할아버지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나오미의 친구들이 짓습니다.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축복을 해줬나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이게 누구예요? 바로 지금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나오미한테는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아들을 얻게 됐다. 막 이렇게 해주면서 막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름은 오벳인데, 오벳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느냐? 그 집안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끊어진 집안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일로 섬긴다. 또 내 노년의 동양자, 나오미가 늙어서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손자가 그를 잘 봉양해서 섬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6번, 7번을 이야기를 보면 자녀들도 축복해주고 동네 아줌마들도 다 축복해주고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축복해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고엘제도 기업물을 자에 의하면 오벳의 계보는 말론의 아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왜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가? 자,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주보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거기 보면 처음에 맨 좌측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지금 결혼했죠. 그 낳은 아들이 오벳이죠. 그래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계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계보예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에 의하면 원래 이 오벳은 어디에 후손이 돼야 돼요? 보아스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자식이 돼야 돼요? 룻과 그 옆에 말론이죠. 옆에 말론. 그래서 이쪽 보아스 집안이 아니라 에비멜렉, 할아버지가 에비멜렉이고 그 아버지가 말론이고 말론과 룻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대 결혼이려면. 그래서 계대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 족보를 어디로 옮겨야 돼요? 룻하고 말론 사이의 줄을 이렇게 옮겨야 되죠. 이쪽 통째로. 그래서 오벳은 룻과 말론 사이에서 태어난 걸로 옮겨야 되는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걸로 이렇게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록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율법대로 계대 결혼의 원칙에 의하면 잘못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벳의 계보는 말론의 아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왜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가? 계대 결혼해서 줘야 되지. 아들을 낳아서 그 집안에 줘야 되지. 왜 안 주고 자기 집안에 남아있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아스가 안 줘서 그런가요? 작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그 인품을 봤을 때 안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 줬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다. 줬어요. 그런데 작가는 뭘로 기록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자식으로 지금 기록을 해서 대를 이어가는 족보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작가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메모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의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가 유다의 아들 엘의 계보가 아닌 유다의 계보를 따르듯이 오벳도 말론의 계보가 아닌 기업물을 자인 보아스의 계보를 따르도록 해달라는 장로들의 축복에 기인했다. 장로들이 그렇게 축복했어요. 축복할 때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근데 그 앞에도 그렇게 계보 원래 계보대로 가게 되면 지금 유다의 자식이 아니라 베레스는 유다의 손자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유다의 자식이 빠지고 베레스의 자식, 유다가 바로 베레스의 자식으로 가는 것으로 기록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런 축복에 따라서 작가가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법은 법이고, 그쵸? 법은 법이고 실제적으로 그 자식을 키우는 영향력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집안은 실제적으로 그 집안에 등록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인품이나 이 사람의 그 교육이나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피도 안 섞인 그쪽 집안의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보아스의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보아스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호적에는 그렇게 올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작가는 어디다 넣은 거예요? 보아스의 영향 하에다가 기록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기록은 잘못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작가의 심정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바르다, 뭐 이것보다는 이건 하나의 작품이에요. 작품인데 작가는 이에 보아스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싶다. 이제 이런 뜻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보아스가 오벳에 영향력을 주고 그를 통해서 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보아스에 대해서 더 높이 보고자 하는. 근데 사실 말로는 그 집안의 그 대를 이어줄 집안의 말론의 아버지는 지금 이 고향을 떠나서 버리고 떠났잖아요. 땅을 버리고.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그 당시에 누가 더 역할을 했느냐? 귀한 물을 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그렇게 한 것 같아. 룻기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새 시대의 새 주인공은 룻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기 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폐허된 땅에 새 시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시대는 사사기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 보아스와 룻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내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죠. 계획적으로 봤을 때.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안 해줘도 돼요. 근데 다 손해보면서 그들의 입술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 지금 이 시대는 새 시대가 시작됐다. 근데 지금 사사기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들처럼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새 시대의 새 사람. 오늘 우리들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시대에 맞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생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문자적 율법주의, 국수적 유대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지금 이때 포로기로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지방에 살고 이방 여자랑 결혼해갖고 살고 있고 이방 또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했던 걸 취소하고 다 돌려보내고 아들, 딸도 다 돌려보내라. 유대 혈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방 여자랑 결혼 다 돌려보내라고. 이게 정부의 시책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원뜻이 뭐냐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는 율법에 얽매이는 율법을 지키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규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위를 들고 룻을 봐라. 다말을 봐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니네들이 봤을 때 다 이방인이었고 니네들이 봤을 때 창녀였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손주가 됐다.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집안이 됐다. 뭐가 맞는 거냐? 그럼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냐?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거 아니냐? 그렇다면 율법이 뭘 뜻하는지를 다시 쳐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뭘 원하는 거예요? 룻은 그 집안의 신을 다 버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 여자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갓집의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이방 피를 가졌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 그래서 다 이혼하고 다 이상가족 만들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정부의 시책과 맞지 않다. 이걸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네 장밖에 안 되는 묵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정부 시책에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유대 율법주의, 그 자기들만. 그 다음에 문자적 율법주의. 모압 사람은 총회에도 들어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회의에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 문자적으로 율법은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율법주의, 유대적, 국수적 유대주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뭔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잘못됐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성경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목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도올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였죠. 도올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 마가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국에서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제대로 된 목사가 하나도 없고 제대로 그 뜻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걸 썼다.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한다. 나처럼 아는 놈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마가복음을 썼다고. 기독교인들이 마가복음을 읽어라. 근데 사실 그는 철학자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것만 쓰느냐? 뭐 불교 책도 쓰고 근데 2년이라는 연구 과정을 통해서 그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와 또 뜻이 틀려요. 근데 그는 철학자로서의 그 마가복음을 집필한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 이걸 읽어도 될까요? 물론 참고 자료를 읽어도 되지만 근데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 속에 살게 했고 광야 시대에는 광야 시대에 필요한 일을 했어야 돼요. 사사기 시대는 사사기 시대에 맞게끔 살아냈어야 돼요. 지금 새로운 포로 귀환해서 그들의 지금 새로운 시작을 또 새로운 시대를 살아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시대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고 기도하고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현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에 걸맞는 또 그 시대에 내 개인한테 주어지는 메시지에 걸맞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